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69쪽에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요.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서 올라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한 절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문학작품 중에서 소설이나 희곡 등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이나 어떤 이제 사안들에 대해서 그에 관련된 일이나 또 인물을 미리 넌지시 비춰 보이는 것을 문학적 용어로 복선이라 그렇게 합니다. 학교 다니실 때 이 복선이라는 것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밑줄 그은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선, 단선, 양선, 실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맞히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한참 어떤 사건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저 먼 곳에 한 인물이 말이죠, 담 넘어 골목길로 살짝 스쳐 지나가는 장면을 비춰주는 거예요. 삿갓을 쓰고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 채 그냥 한순간에 뭔가 사건이 막 진행되는데 골목길에 보이지 몰락말락한 곳에 삿갓을 쓴 한 사람이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진전돼서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 칼 들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때 지나갔던 그 사람이었더라. 이것이 바로 이제 복선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참 본문의 위치가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사울 왕가에 속해 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한쪽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왕으로 세우고 통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점점점 강하게 하시고 사울 왕가를 점점점 쇠약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현실을 잘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 뭔가 10지파 더 많은 지파가 따르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라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뭔가 할 수 있을 것을 착각을 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통치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쇠약해져가는 이스보셋과 그 왕가가 아니라 다윗에게 붙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찾아와서는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브넬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죽이고 말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전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거든요. 동생을 죽인 원수를 왕이 평안히 돌려보냈다는 소식을 접하고 화가 나서 그만 그를 데려와서 살며시 데려와서 죽이고 말죠. 그래서 아브넬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 뒤에 5절부터 이하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이스보셋 왕이죠. 이스보셋이 손목에 맥이 풀렸다.
왜냐하면 실제 이스보셋은 왕이 되었지만은 실권을 쥐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힘도 없이 허수아비 왕처럼 세워져 있다가 힘을 가지고 실권을 가지고 있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니까 이스보셋의 손목에 맥이 풀리고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보셋을 사울의 군 지휘관이었던 네갑과 바으나가 또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 가지고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오늘 4절 바로 뒤에는 5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에는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고 뒤에는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해요. 그런 어간에 단 한 절 나오는 메시지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사울 왕의 손주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다 한 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아니하였던 무비보셋이 오늘 뜬금없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갑자기 아브넬의 죽음과 이스보셋의 죽음 사이에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일까? 그것도 장애를 가진 사울 왕의 마지막 남은 한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진술 방법을 사용했을 것인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뜬금없이 나왔어요. 그것도 한 줄, 딱 한 절로.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을 하면서 무엇을 떠올렸는가 하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장면을 보게 될 텐데 이제 저녁에 해가 질 직전에 검은 구름이 하늘을 온통 덮고 있는데 그 검은 구름 사이에 불그스름하게 뭔가 구름의 색깔이 변화되고 그 구름 사이에서 보일락말락한 햇살 하나가 싹 비춰오는 것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그 빛이 희미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빛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미미한 빛을 구름 사이에서 보게 되는 것. 저는 오늘 오늘 그 이제 하늘의 장면하고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의 이 장면을 이렇게 배경적으로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빛이 있기 때문에 캄캄한 구름 사이에서 구름의 색깔이 변하고 그 사이에서 뭔가 희미하나마 빛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마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 희망의 빛으로 무비보셋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온 천하를 사로잡을 줄 알았던 아브넬이 죽었고요. 또 곧이어서 이스보셋 왕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바로 직전에 성경은 단 한 줄로 다리 젓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를 희망의 노래의 주제는 뭐냐? 이겁니다.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나이다. 작은 구름이 떠오르나이다. 한 움큼의 가루가 있나이다. 세 번째 희망의 주제는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나이다. 모두가 다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사울 왕의 흔적이 지상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순간입니다. 아니 어쩌면 다윗의 의형제였던 요나단의 가문마저도 역사 속에서 완전히 끊어질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다윗에게 들려온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뭡니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억지를 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도, 그리고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도 다윗은 기뻐하기는커녕 슬픔을 감추지 못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어쩌면 다윗에게요, 사울 왕가의 몰락은 기쁨이 아니었고, 인생이 저렇게 저물어 가고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보면서 탄식을 했을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왕이 된들 과연 내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사울도 죽고 목배임을, 다윗의 대적했던 아브넬도 목배임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스보셋도 목배임을,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덕이 될까? 아마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모든 죽음의 소식을, 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다윗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실망을 가져왔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다윗에게 희망의 실마리가 없을까 싶어서 사울 왕가에 아직도 살아남은 자 누군가가 있는가 찾아보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어요?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나이다, 그 소식이었어요. 그에게 똑똑한 아들이 있습니다. 건장한 아들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잘 준비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 왕이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다윗에게는 어떤 소식이에요? 희망의 소식입니다. 다 사라진 줄 알았고, 다 망한 줄 알았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나이다. 이 소식은 다윗에게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한 절을 통하여서 여기에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느냐? 제가 9월달 희망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다리 저는 아들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가 정말 깊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이게? 건강한 아들도 아니고, 똑똑한 아들도 아니고, 싸움에 나갈 만한 아들도 아니고, 능력 있는 아들도 아니고, 다리 저는 아들, 그것도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희망의 노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첫째가 뭐냐? 무비보셋을 찾는 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다리를 절고 있었고 사울 왕가의 마지막 남은 한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찾는 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패망한 왕족의 남은 자 무비보셋을 찾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찾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니고 사울 왕가의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그를 왕으로 세워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그에게 끌려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버림을 당할 수도 밖에 없는 그런 다윗 왕이 나를, 그 무비보셋을 찾고 있더라는 거. 이것이 은혜요, 희망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냥 우리는 다윗은 이스라엘 제2대 왕 한 사람으로 자연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으로, 영적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그냥 한 왕으로 끝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이어서 다윗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따라서 다윗의 무비보셋 다리 저는 아들 하나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사롭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로 하여금 이 다윗이 다리 저는 아들 무비보셋을 찾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로서 지옥불의 한복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무비보셋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무비보셋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한 기구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나중에 다윗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절하며 말하는 겁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죽은 개 같은 날, 산 개도 아닙니다. 사람이 형편없을 때 뭐와 같다 그래요? 뭐보다 못하다? 개보다 못하다 그러죠.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 자기를 죽은 개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몰락한 사울 왕가의 유일하게 남은 자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사회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저주받은 사울 왕가의 남은 자, 그것도 온전치 못하여 저주를 받아 다리 저는 자로 남은 자다. 사람들 그렇게 손가락질 안 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피하며 살겠어요? 그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마 바깥 출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이런 은총을 베풀지요.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그냥 읽고 스쳐 지나갈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앞에서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비보셋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락한 사울 왕가의 남은 한 사람입니다. 다리 절어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오히려 짐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졌던 밭을 다 내게 도로 줄 거고 너는 평생에 내 왕자들처럼 내 상에서 함께 먹고 살 것이다. 우린 여기서 단순히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스토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야말로 세상에 인물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가진 사람도 많고 준비된 사람도 많은데 하필은 왜 나냐는 거죠. 연약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고 흠 많고 점 많고 약점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왜 찾으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은혜가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억만지악 가운데 죽어 마땅하고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져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찾으셨냐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왕자들처럼 당신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주신 겁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어떤 양입니까? 똑똑한 양입니까? 제대로 된 양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있는 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련하기 짝이 없고 약하기 짝이 없고 어쩌면 제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는 그런 양이 잃어버린 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아홉 마리의 다른 양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차라리 존재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오늘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가 잃어버린 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그 양을 찾아갑니다.
미련한 양을 찾아갑니다. 연약한 양을 찾아갑니다. 짐승에게 찢어 먹여도 가능할 양을 찾아갑니다. 누구도 그 양을 찾지 않는 그 양을 목자는 찾아갑니다. 그 목자가 누굽니까?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 잃어버린 양은 누굽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참 쓰잘것없는 것을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종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다리 저는 한 아들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희망의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는 흠을 많은 사람들, 흠과 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고 지나갑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뭔가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희망의 노래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준비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갖추어졌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그때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을 그때에,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을 그때에, 그 결과로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으니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눈에 웬 사랑입니까? 왜 눈에 웬 사랑입니까? 이것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노래를 희망의 노래로 부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노뎀나무 밑에 죽기를 구하였던 엘리야,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까마귀가 갖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았고 그의 시냇가에 물을 퍼마시며 살았어요.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는 것 가지고 그거 뺏어 먹고 살았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850명의 거짓 선자가 다투면서 싸워야 했어요. 그래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세벨은 그래도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끝까지 추격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나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심각한 우울증, 공황장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엘리야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가 아니라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주님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의인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온 거야. 너희들 같은 죄인을 살리라고 너희들을 부른 거야.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살이에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어떻게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 한낮에 그 우물가에 말이에요. 예수님들 그 시간 움직이고 싶으셨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늘 밑으로 숨어 들어가고 쓰이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한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오신 겁니다. 그 여인이 누군데요? 철저하게 인생 실패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물을 좀 달라. 예, 이 말씀 한 구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누구에게도 무엇을 줄 수 없는,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물 달라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처절한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나는 너에게 찾아왔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게 물 좀 주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아무 것을 달라고 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은 여인, 누구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여인, 철저하게 실패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게 물 좀 주라.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이 여인을 살리는 생명수였어요. 영생수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사로에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 된 냄새가 나는 나사로입니다. 도대체 누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난 무덤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제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무덤으로 찾아오셨고 사마리아의 우물가로 찾아오셨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노된나무 밑에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찬송 534장에서 이런 찬송을 부르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2절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4절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4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이 희망의 노래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자금과 모자람과 가난함이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시는 소망의 희망의 노래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가진 자라면, 모든 것을 갖춘 자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주님이 금방 여러분을 찾아오셨겠습니까? 한번 네가 해보라 그랬겠죠. 그러다가 우리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교만의 죄에 빠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연약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족함이 한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자랄 것이 너무나 많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단점 투성인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리 저는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의 노래라는 거예요. 연약하십니까? 부족합니까? 그럴 때 나를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될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전화위복. 만약에 여러분 무비보셋이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윗의 신복들이 그를 찾아서 금방 죽였을 거예요. 왜? 다윗의 정적인데 살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있긴 있는데 그거 뭐 다리 저는 사람 하나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냥 살려둘 수밖에 없는 거죠. 무비보셋은.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무비보셋이 건강한 사람이었고 다윗의 신복들이 그를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브넬이 이스보셋은 틀렸어.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무비보셋을 왕으로 세웠을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사울 왕가의 제2, 제3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시잖아요. 결국엔 무비보셋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처참하게 목배임을 당했겠죠.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비보셋은 그런 인물로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구석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정말 쓸모도 없는, 오히려 누구에게가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행이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다윗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지내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나이다가 우리에게는 희망의 노래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강사로 간증하시고 찬양하신 우리 지선 전사님의 스토리를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제가 오전 1부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금요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분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진정한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40일 새벽 작정하며 40일 감사 봉투에다가 축복 달라고, 진정한 축복 달라고 감사 제목을 적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진정한 감사는 진정한 축복은 이제 잘 되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서 다시 40개의 봉투를 갖다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진정한 고난을 통한 축복을 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적었다 그랬잖아요. 그 결과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난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고난이 오늘의 지선 전도사님이 있게 만든 거예요. 한 달에 7,000km, 8,000km를 달리면서 간증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분 그러잖아요. 장윤정 씨보다 더 많이 다니고 있다고 자기가. 우리 성도님 장윤정이 누군지 모르니까 제 동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고난을 이길 만한 믿음이 저한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포장지로 삼고 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어내다가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승질 나니까 그만 뜯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포장지 안에 있는 무엇을 누리지 못해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고난이 축복인 줄 모르는 거죠.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저는 아들 하나가 있나이다가 우리가 희망의 노래가 아니라 절망이요,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죠.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상황이 다리저는 아들 하나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다리저는 아들 하나 같은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경제가 다리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노래하겠습니까? 자랑하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찌질이도 못 사느냐고,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못난 자식만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전화 위복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심 하면 사도 바울을 쫓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학문을 연말 좋은 기회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명문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던 사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그랬어요. 그 셋째 하늘이 어디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이에요. 산 사람으로서 천국까지 갔다 온 거예요. 엄청난 경험했죠. 그러나 그에게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뭐냐?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였던지 바울사들은 그 고통을 가리켜서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얘기해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뭘까? 사탄의 사자? 내가 일어서려고 하면 넘어뜨리는 존재가 사탄의 사자입니다. 아니, 내가 좀 일어서려고 꿈틀거리면 내 목을 짓밟고 머리를 짓밟고 꼼짝도 하지 못하도 으스러지게 짓밟고 있는 존재가 사탄의 사자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약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바울은 망했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이 육체의 고통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질병의 권세 가운데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가난의 권세 좀 한번 물리쳐 주세요. 이 수치심이 완전히 사라지게 좀 해주세요.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은 뭐였습니까? 그래, 고쳐줄게. 네가 나의 사랑하는 사자잖아. 너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내가 세웠잖아. 네가 건강해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라고 바울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축복이야. 내 육체에 사탄의 사자를 얹혀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는 그 연약함을, 그 육체의 가시를 뭐 한다고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자랑으로 삼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을 누리는 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과연 현재의 고난 중에서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나중을 심히 창대케 하실 하나님임을 믿는 자가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찔러요. 너무 고난의 무게가 무거워서 짓눌러서 내가 꼼짝할 수 없어요. 그 중에 누가 그런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아픔과 고통과 이 연약함 속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저나 위복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마치고 부를 찬송이 436장인데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옛것이 뭘까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던 삶입니다. 죄악의 종로로 타던 삶입니다.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꼼짝할 수 없도록 원수마귀 사탄이 나를 짓밟고 있었던 그러한 삶이 과거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요? 지나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4절에 보면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그 길이 평탄한 길에서가 아니에요. 그 길이 참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 길에서가 찬송하며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송하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화 위복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이기는 자만이 달이 저는 아들 하나가 있나이다가 희망의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느냐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죠. 왜 하필이면 내가 사울 왕의 손주가 돼서 도망가다 떨어져 다리 저는 자가 되었느냐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죠.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고 하필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느냐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죠. 앞서 말씀드린 지선전사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다. 왜 그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짐을 주님께 대신 짊어지고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전화 위복의 축복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비보셋을 찾아내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찾아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비보셋에게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켜 주시고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달이 저는 아들 하나가 있나이다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